여러분들은 보리밥 좋아하십니까? 저는 보리밥보다 흰쌀밥을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가끔 이 칼국수집에 가면 칼국수가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조그만 양의 그 보리밥에다가 열무김치를 넣고 고추장에 비벼 먹으면 그 맛이 참 맛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보리밥을 처음 먹은 것은 대학생 때였습니다. 동기와 선배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해서 찾아간 곳이 허름한 건물의 보리밥집이었습니다. 처음 입에 넣은 보리밥과의 만남은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굳이 찾아와서까지 먹어야 하나? 이걸 왜 좋아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찾아가서 먹을 정도로 별미일 겁니다. 지금도 보리밥은 많은 사람들에게 별미입니다. 성인병이 많아진 이후에는 보리밥이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일부러 더 찾아가서 먹는 건강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보리밥은요, 가난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양반은 트림하고 상놈은 보리방귀 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보리밥은 주로 서민들이 먹는 상놈이 먹는 그 서민들의 가난한 자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새로 심은 보리를 추수하기까지는 보리밥조차 먹기도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젊은 세대들은 보릿고개라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겪어본 적도 없고 보릿고개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먹기도 힘든 보릿고개 시절에는 보리조차 구하기 힘든 그 시절을, 그 보릿고개가 지나고 나서 6월 초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면 이제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 그 식탁에 한 거장 한 거장씩 보리밥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선조들에게 보리 추수 기간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힘든 시기를 견디고 이제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감사한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6월 보리 추수가 끝나고 7월 첫 주, 그 7월 첫 주가 되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많은 분이 맥주 감사 주일을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맥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으니까 쉽게 연관돼서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의 맥주절하고 연관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를 추수한 이후에, 한 해의 보리를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구약의 맥주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구약의 맥주절이 지금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맥주절을 정해주셨고, 그 맥주절을 정해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절기를 정해주신 것은 아닌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정해주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되는가,
그리고 그 은혜와 감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은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맥추절을 성경 원어로는 하그 하카츠로라고 합니다. 이 뜻이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거두냐? 무엇을 거둬서 수확하느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맥추절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라고, 밀을 수확하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정해주신 그때는 언제냐면 밀 농사를 이제 마치고 밀을 수확하는 그 시기입니다. 지금 제가 맥추감사주일은 보리를 추수하고 지내는 거고,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고 지내는 거니까 서로 다릅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밀을 추수하든 보리를 추수하든 때에 따라 절기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보리를 추수하는 때에 보리를 추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전혀 추수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6월절쯤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그때쯤에 보리를 추수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농경사회 속에서, 그들은 농사를 지며 살아가잖아요. 그 농경사회 속에서 수확이라는, 이 수확을 추수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수확이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 이 인류 속에, 이 땅의 인류 속에 때를 따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냥 단지 이렇게 뭐 때에 따라 곡식이 자라고 열매 맺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그 정하신 계획에 따라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절기는 단순히 감사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보리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밀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사만 하는 날이 아니라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나. 이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선 절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요, 그냥 무작위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요때쯤이면 요거 하면 되겠다. 요때쯤이면 그냥 요거 이 절기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무작위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우 신중하게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절기들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6월절 따로, 맥추절 따로, 수장절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절기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체의 절기를 통하여 그분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래서 본문에서도요, 단순히 맥추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을 아마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3번 절기를 지키라고 3가지 절기를 다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절기 전체 안에서, 절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1년이라고 하는 1년 안에 때에 따라 절기를 주시는 그 전체의 맥락 안에서 맥추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이 절기를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모에트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그 의미가 약속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숨겨놓고 그 절기를 지낼 때마다 그 약속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숨겨놓은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절기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걸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돼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약속을 깨뜨립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속해서 약속을 깨뜨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단한 왕,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는 왕,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불순종과 불의와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에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 말하기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나?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인간인 우리 쪽에서 계속해서 약속을 깨뜨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니, 그분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쪽에서 지켜야 할 그 약속까지도 대신 지켜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절기를 통해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맥주절을 지키지 않고 수장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 그분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콕 집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콕 집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절기를 보여주듯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무교절의 첫날, 즉 어린 양을 잡는 그날, 유월절 지나고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을 잡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연처럼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딱 맞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유월절을 맞이해서 어린 양을 잡을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어린 양을 잡았겠습니까? 출애굽 때 정해진 그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수천 년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신실한 약속을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가 지금 어린 양을 잡는 것처럼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을 보낼 거고 내가 잡을 거야.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잡을 거야. 너희를 대신하여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날이 올 거야. 그걸 미리미리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그 양을 잡는 그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더 이상의 제사도 더 이상의 어린 양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유월절 첫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하고 그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날이에요. 한 해의 첫 수확,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제사장은 그날 그 열매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야 할까요? 첫 수확이니까 드리는 걸까요? 그냥 첫 거, 제일 처음 거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리는 것, 그래서 드리는 걸까요? 저도 예전에는 처음 건 하나님 거야. 그래서 저도 직장 다닐 때 첫 월급을 타서 그 월급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처음 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처음 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날을 정하신 걸까요? 단지 첫 소득을 주셔서 첫 것을 제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처음이라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보리 추수를 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그날에 부활의 첫 열매, 첫 시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첫 열매를 따서 제사장에 드린 게 그냥 감사함으로 드린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는 시작입니다. 첫 열매는 뒤이어서 계속해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입니다. 그 뒤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겁니다. 단지 죽음 이후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활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 내가 전에는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삶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죄에서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삽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알겠는데 왜 여전히 삶이 퍽퍽할까요? 마치 제가 보리밥을 처음 먹었을 때와 같이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영 내 입에는 안 맞는 것 같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고 해서 믿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불편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는데 영 맛이 없고 입만 까끌까끌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맥추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지나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바치고 난 후 추수한 그 보리로 만든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보리건빵 드셔보셨나요? 그 건빵이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요즘에는 건강간식이라고 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보리건빵 맛이 썩 그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보리건빵을 많이 먹기도, 계속 먹기도 힘듭니다. 그걸 일주일 동안 주식으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내 보리건빵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도 보리건빵, 점심에도 보리건빵, 저녁에도 보리건빵. 아마 입천장이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무교병을, 그 누룩 없는 빵, 그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부터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며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이제는 죄악을 멀리하며 새롭게 되었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이 되면 까칠까칠한 보리가 아닌 이제 갓 생산한, 이제 갓 수확한 밀, 그 밀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가정에서만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이때에는요, 누룩이 들어간 떡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16절과 17절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도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부풀어 오른 빵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여기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한 날, 이 날을 구약에서는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오순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오순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 사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때를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에 누룩이 들어간 밀로 만든 빵을 먹었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새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안에 풍성한 삶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퍽퍽한 것 같고 마치 보리건빵을 먹은 것처럼 까칠까칠했던 내 삶이, 내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룩 들어간 빵을 먹는 것처럼 부드럽고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맥추절은요, 곡식의 추수가 끝나고 이제 여름 과일을 추수하는 때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과일수, 열매가 맺히는 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많은 분들이 반만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 내가 원하는 거 막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게 뭐여야 하느냐? 열매 맺길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내가 열매 맺길 원합니다. 내가 열매를 많이 맺길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하길 원합니다. 그걸 내가 구합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한번 열심히 구해보면, 너희가 열심히 하면 찾으면 얻을 거야 라고 그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채울 거야. 너의 예수 믿는 그 삶이, 너의 신앙하는 그 삶이 그냥 퍽퍽한 보리떡 같은 그 삶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는 누룩이 가득한 그 빵처럼 부드러운 삶이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을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감사합니까?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만 감사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매일 감사하며 삽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가 있어서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고,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고,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러한 감사의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의 감사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와 믿지 않은 사람들의 감사의 삶의 그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의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나 기쁨 가운데 있으나 내 삶이 감사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몸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고 그 피가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잔은 단순한 잔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만족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보다 내 욕심의 열매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성찬은 우리의 공로를 기념하는 식탁이 아닙니다. 언약을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식탁입니다. 이 성찬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나와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새롭게 붙들며 성령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교회의 한 순서를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분, 나를 위하여 성령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렇게 때를 따라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으며 경험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사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있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사 내가 주의 은혜 안에 풍성한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 있을 때에 아버지 안에 우리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우리에게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작정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며 언약이며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떡과 잔을 나눌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